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절 한 절만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받게 되는 복은 팔복 중에서 네 번째 해당되어지는 복입니다. 수요일마다 제가 팔복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는데 벌써 굉장히 오래된 그런 이야기처럼 들려집니다. 팔복은 심령이 가난해야 모든 것이 시작되어지죠. 그러나 그 처음부터 이것은 어쩌면 우리의 힘으로 하기 어려운 그런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자신 있게 내가 심령이 가난합니다. 내가 애통합니다. 내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뭘 이렇게 우리가 자신 있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오직 하나님 안에 우리가 온전히 있지 아니하면 내 마음 비우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십자가에 내 정욕을 못 박는다는 것, 그것도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이 팔복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묵상하면 할수록 하나님밖에 없다, 아니 예수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훨씬 더 많이 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은 오직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야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됩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 그래야 비로소 주님께서 내 인생을 주장하실 수 있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애통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내 모습이 너무 악하니까, 아무리 봐도 내가 회개할 게 참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이 애통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그래서 애통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언제든지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이 온유한 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그 땅을 차지하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내가 영향력 있는 인생을 살고자 해도 그래도 그 영향력 있는 인생이 되게끔 하시는 분은 누구냐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돌이켜보면 교회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밖에 할 게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도와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향력 있는 인생, 여러분, 우리는 참 죄도 많고 연약하고 실수투성이죠. 누구 한 사람 완전한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여러분, 내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 어떤 복도 받을 만한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우리를 복받게 하시는 분은 그래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복받을 만한 그런 일을 내가 했다, 여러분, 그래도 주님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은혜를 받을 사람이라면 이제 누구나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갈급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문적인 어떤 갈급함이 아닙니다. 이래야지라고 하는 그 정도의 갈급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인격의 갈급함입니다. 20세기의 명설교가로 유명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번에 설교 가운데 팔복에 대한 강의 설교가 있는데요, 그 설교 중에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은 앞의 것에 대한 논리적인 결론이다. 이 복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깊이 감사해야 하는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에 있어서 스스로에게 적용하기에 이 복보다 나은 테스트를 본 적이 없다. 꽤 어려운 말처럼 보이지만 이 말씀을 다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한 자라면 반드시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절히 찾는 것, 그냥 찾는 게 아니라 아주 간절히 찾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신앙 고백이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가, 내 신앙 고백이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테스트해 보려면 내가 얼마나 주님 찾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주님께 매달려 있는지, 내가 얼마나 갈급한지, 여러분, 여기에서 나의 신앙 고백이 온전히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메이저 길버트라고 하는 장군이 있는데, 이 장군이 1차 세계대전 때 팔레스타인 사막에 자기의 병사들 수천 명을 데리고 거기에 고립된 적이 있었답니다. 이 부하들과 겪었던 그 모든 일들을 나중에 와서 최후의 십자군이라고 하는 책으로 발간을 했는데요, 자신의 부대는 그 사막에서, 팔레스타인 그 사막에서 필사적으로 세리아라고 하는 곳으로 그들이 진군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리아라고 하는 곳에 뭐가 있냐면 우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며칠 동안 물 한 모금 먹을 수가 없었고, 끝까지 세리아라고 하는 곳, 거기에 우물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무조건 가자. 그들은 적군과 싸운 게 아니라 태양과 싸웠고, 그리고 아주 적극적으로 죽기 살기로 세리아라고 하는 곳으로 달려갔답니다. 무려 그곳에 달려갔을 때에 그들은 비로소 물을 발견하고 거기서 무려 4시간 동안 물을 먹었다 그래요. 얼마나 갈급했으면, 얼마나 목이 말랐으면 그들이 4시간 동안 그렇게 물을 마셨을까요? 그는 그곳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면서 이 길버트 장군이 이렇게 기록했답니다. 나는 부엘세바에서 세리아의 우물까지의 행진에서 성경의 교훈을 처음으로 제대로 깨달았다. 하나님과 의에 대한 그분의 뜻에 대하여 나의 목마름이 그렇게 애타고 간절했다면 아마 나는 지금 엄청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었을 것이다. 그는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단어는 매우 강한 열망을 말합니다. 정열적인 추구를 말합니다. 그냥 갈급함이 아니라 매우 갈급한 그런 모습에 이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했을 때의 그 표현입니다. 좀 반대되는 이야기일지 모르겠으나 여러분, 사탄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귀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는 사자다. 우는 사자와 같이 배고프니까요, 먹을거리를 찾고 울면서 삼키려고 돌아다닌다. 이게 바로 마귀에 대한 성경의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마귀하고 비교해 봤을 때 우리는 얼마나 목마릅니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목마르고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뜻에 목마릅니까?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겠으나, 그러나 저는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이 하나님의 의는 결론적으로 보았을 때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믿느냐, 얼마나 내가 예수님을 갈급하며 믿고 있느냐,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할까, 얼마나 내가 예수님의 뜻을 굶주려 보기를 원하는가. 믿지 않는 사람들도 행복에 목말라 합니다. 때로는 그들이 취미를 통해서 운동이나 아니면 등산, 영화, 낚시, 드라마 보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행복을 이제 만족하고 행복에 대한 목마름을 채워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조금 더 영적인 것으로 우리는 목말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는 목마를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 예수님과 가까워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줄이고 목말라야 합니다. 줄인 자에게 그분이 살아있는 떡이 되셔서 우리를 먹이시는 줄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줄이고 목마른 현상은 누구에게 더 강하게 나타나냐면 마음이 상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이런 사람들에게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자신이 비워지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어지니까 더 의에 줄이고 더 목마르고 더 예수님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다윗은 누구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사람이 다윗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평생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호하시고 돌봐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면 그의 마음도 아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는 언제든지 하나같이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또 시편 63편 1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다윗의 주림과 목마름 이건 절대로 줄어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끊임없이 채워주고 은혜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또 목말라요. 그는 심령이 가난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역사 중에서 보면 깊은 영성의 단체였던 초기 플리머스 형제단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플리머스 형제단의 수장이었던 존 다비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줄이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나는 정말로 굶주려야 된다는 거예요. 줄이는 것은 탕자도 줄였을 때에는 누가 먹던 찌꺼기를 먹었다는 거죠. 그만큼 먹어야 되니까요. 그런데 그가 굶주리니까 찌꺼기를 먹는 정도가 아니라 굶주리니까 결국 아버지께로 오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목마르고 굶주려야 합니다. 아니, 죄인임을 뼈저리게 느끼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여러분 그대로 그렇게 됩니다. 굶주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직 굶주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마치 내가 의인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교만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 내가 말씀 많이 부르는 사람처럼 보이고 뭔가 된 줄로 여러분 그렇게 착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무엇에 굶주리라고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의에 굶주리고 목말라라. 여기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굶주리고 목이 말라야 된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구원이고 하나는 성화입니다. 어떤 곳에서는 이것을 칭의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칭의 안에는 구원과 성화가 같이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목말라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구원에 목말라야 돼요. 구원에 줄여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 구원에 굶주려야 되는데요, 내 죄를 보고 나의 죄성을 보고 하나님과 죄로 인하여 분리되어져 있는 내 모습을 보고 오늘 또 하나님의 의에 구원에 굶주려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온몸에 덮여지기를 갈망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니까 하나님, 주님의 보혈밖에는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내가 그저 하나님 앞에 나 예배드려요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갈급하고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해 달라고 구원에 대해 더 갈급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하여 내 힘으로는 하려는 그 마음 다 포기하고 내 틀도 다 부수고 구원에 갈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팔복을 수없이 저는 설교를 했는데, 이 팔복을 계속해서 하나하나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 뭐냐면 마치 내 몸의 껍데기를 다 벗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여태까지의 신앙의 껍데기가 팔복을 깊이 묵상하면 자꾸 벗겨져요. 내 죄가 자꾸 보여지기 때문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자아의 껍데기가 자꾸 벗겨져요. 내 의의 껍데기가 다 벗겨져요.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복받을 만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옷들을 하나씩 벗기면서 진짜로 내 안에 정말로 원했던 내 자아가 뭘 원하는지가 보여져요. 구원입니다. 정말 내 안에 깊이 묶여있는 그 자아가, 죄에 묶여있는 그 자아가 정말 구원에 갈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느껴진다는 것이죠. 또 하나 여러분, 이 성화입니다. 우리는 성화에 목말라야 됩니다. 구원과 성화는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성화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 이 안에 있는 속사람과 죄성이 치열하게 싸워서 끊임없이 이 속사람이 이기는 것, 이게 거룩함인데요, 이 거룩함이 자라나는 게 성화입니다. 어떻게든 내가 이겨내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 죄성을 내가 이겨내면서 나아가는 게 이게 성화예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우리는 이 성화에 굶주리고 목말라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 안에 있는 성화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이미 나는 다 이르렀다, 다 되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계속 성화를 굶주린 거예요. 이런 생각은 아마 내가 좀 기도하는 사람이야, 아직 거듭나지 못한 겁니다. 내가 좀 말씀 열심히 보는 사람이야, 아직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내가 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야, 그렇게 말하는 것도 아직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모질라요. 연약해요. 부족해요. 그래서 사람 앞에서는 조금 더 부끄러움이 없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늘 부끄러운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바울은 빌립보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빌립보 교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하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기도한다는 거예요. 더 기도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기도한다고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이 사랑이 많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도 더 사랑해야 되고, 나 기도한다. 아니요, 기도하여도 더 기도해라. 내가 거룩하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거룩해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항상 사도 바울은 부족해요. 내가 지금 거룩한데 내가 기도 열심히 하는데 그렇게 만족하지 않아요. 그런 가운데서 더 기도해야지, 더 거룩해져야지, 더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계속 이런 마음들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성화예요. 우린 거기에 갈급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줄이고 목마른 것은 잠깐 약간의 습관 고치려고 여러분 우리가 목마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요 정도 하려고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더 그리스도인처럼 예수님처럼 되어지려고 하는 그런 갈급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성화에 굶주리고 목말라야 됩니다. 다른 사람 신경 쓸 것 없습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신경 쓸 것 없습니다. 내가 더 성화를 위하여, 내가 더 예수님 닮아지기 위해서 더 애쓰고 목말라야 된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의는 그래서 구원으로 시작해서 성화로 이어지는 거예요. 성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화로 계속 되어져야 되는 것이 이 칭의입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칭의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치심 받아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난 천국 가는 사람이야.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구원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성화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가 말하고 있는 칭의고 구원이고 성화입니다. 그 결과가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은 배부르다 이렇게 설명하죠. 배부르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만족입니다. 제가 청년 때는 굉장히 말랐던 체형이었는데 근데 이제 결혼하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흐르다가 보니까 배가 많이 불러져요. 살이 좀 쪄서 배가 불러요. 뭘 먹은 것도 아닌데 배가 불러져 있어요 이미. 그런데 제가 하는 말이 종종 있어요. 뭐냐면 배는 부른데 배고파. 배는 부른데 배고파. 전에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는데 배가 나오다가 보니까 생각난 거예요. 배는 부른데 이상하게 더 배가 고파. 여러분, 여러분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름의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배가 불러서 채워졌어도 그 배부름이 너무 좋으니까 또 먹고 싶고 또 먹고 싶고, 이게 여러분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배부름입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시편 23편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설명하고 뒤에 쭉 가서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함이 없어요. 넉넉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줬어요. 그러나 그 은혜가 너무 좋으니까 내 잔이 넘치도록 계속 달라는 거예요. 이 다윗은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죄인입니다. 그렇게 매일 느낍니다. 또 그래서 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의, 구원과 성화에 목마릅니다.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목마릅니다. 이런 사람은 계속 더 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그 은혜를, 배부름을, 그 만족을 느낀 사람은 더 예수님 찾게 되고 더 예수님 갈급하고 더 성화되기를 원하고 더 구원받기를 원하고 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르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관계가 너무 갈급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정말 달아요. 이렇게 설명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마치 무엇이 배고프다가 밥을 먹으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설명하죠. 마치 개걸스럽게 먹는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어떤 때는 마치 개걸스럽게 먹는 것처럼 그렇게 성경 말씀을 읽을 때가 있어요. 꿀처럼 달아요. 누가 말 시켜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TV에 아주 재밌는 것이 있어도 그거 보고 싶지 않아요. 더 개걸스럽게 먹는 거예요. 왜? 예수님에 대한 더 갈급함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잠언서 27장 7절 말씀에 보면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고 그 황폐함도 달게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그 어려움도 달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묵상의 대가인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분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꿀뿐만이 아니라 볶음에 쓴 술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련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화를 위해 주신 축복인 줄로 믿고 달게 받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겁니다. 어쩌면 이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러나 초보적인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믿음은 뭐냐면 간주하는 믿음입니다. 이미 된 줄로 믿는 믿음이죠. 있는 줄로 믿는 믿음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보이진 않습니다. 당장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된 줄로 믿고 가는 거죠. 이런 믿음을 간주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믿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더 중요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은 뭐냐면 견디는 믿음이에요. 모험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이 있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분명히 하실 줄로 믿습니다. 된 줄로 믿습니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에겐 또 다른 믿음이 필요한데 뭐냐면 견디는 믿음이에요. 모험하는 믿음이에요. 불가능할 것 같은 장벽 앞에서는 다 믿음이 사라지죠. 어딘가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 모험해야 하는 상황 앞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견뎌야 되는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여기며 견뎌냅니다. 그 일들로 내가 더 구원에 이르고 성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들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나는 성화에 더 목마르고 더 구원에 목마르고 의에 목마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성화되어지기 위하여 더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견뎌내는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이 모험하는 믿음이 대단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마음이 가난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죄인임을 인정하고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애통해야 됩니다. 온유해서 땅을 차지해야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의, 구원과 성화되기를 굶주리고 목말라서 예수님을 간절히 찾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꿀과 같이 여기며 먹을 수 있어야 되죠. 자, 그리고 모든 상황, 모든 모험이 필요한 상황이라도 그 길이 구원과 성화를 이루는 일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견뎌내야 합니다. 그러면 의의 배부름, 더 배부르기 원하는 그 만족의 배부름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굶주리고 우리가 무엇에 목말라야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에게 목말라야 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구원과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성화의 길, 이 모든 것에 우리가 목마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신기촌교회 모든 성도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님께 목마른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 복받을 만한 사람들로 다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